경제적인 영향, 또 어떤 그 나라의 관습, 또 민족성,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타납니다. 요즘에 이제 역사 인식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가 어떻게 해서 발달되어져 왔다라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과 그것을 이제 모르고 단편적으로만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래는 이게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인도 불교사를 이제 저희 대학에서는 따로 이렇게 또 공부를 해요. 인도 불교사도 보면 이제 인도의 역사가 굉장히 그러니까 불교만이 아니라 그 인도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지게 돼서 또 나타나는 이제 중국 불교사. 또 이제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한국 불교사. 그죠? 또 일본에 전해지면 일본 불교사, 티베트 불교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지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역사적인 이런 흐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또 전공자들이 또 있습니다.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과거의 시간만을, 지나온 시간을 배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의 어떤 불교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말처럼 지나간 과거, 지금 현재의 그런 어떤 계속 연속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역사인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역사를 왜곡했다, 이런 이제 어떤 국가 간에 있어서도 그것이 굉장히 큰 어떤 역사 인식에 대한 오류가 문제가 되듯이 여러분들이 불교의 역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또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2600년의 불교 역사를 이념적으로는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런 말을 해요. 들어보셨죠? 그죠? 다른 소승불교, 대승불교. 그러니까 이 소승과 대승은 이념의 차이예요. 이념의 차이에서 이제 소승이다, 대승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이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난 하나의 명칭이죠. 그죠? 그러면 불교의 역사 속에서는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구분이 있는 건 아니고 이념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것은 시대적 구분이죠. 시대적 구분. 역사를 시대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하냐 했을 때, 따라합니다. 초기 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밀교, 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초기 불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자꾸 따라하는 것은 머리로만 제 얘기만 듣고 나면은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말이 안 나와요. 자꾸 여러분들이 머리로서 기억하고 입으로서 자꾸 반복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밀교. 그래서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또 나누어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은 이제 시대적 불교 역사를 공부를 조금 할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불교를 지리적으로, 예를 이제 어떤, 지역적으로 구분하게 되면 남방불교, 북방불교 이렇게 표현하게 돼야 됩니다. 남방불교, 북방불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불교가 발생된 인도로 기점으로 해서 남쪽으로 불교가 전해진 형태를 남방불교라고 그러고,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 불교권을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리랑카, 미얀마,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은 동남아시아 불교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동남아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지역을.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우리가 보통 남방 불교다 얘기하죠. 반면에 이제 동북아시아라고 그러죠.
동북아시아 지리적으로 그죠? 우리가 얘기할 때 중국, 우리나라, 일본을 이제 북방불교라고 이제 그것을 이제 동북아시아라고 하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는 불교가 전해진 쪽이 이제 북쪽이다 해서 이제 북방불교.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이렇게 남방불교, 북방불교를 구분하지만은 또 이제 이 불교가 스리랑카라고 하는 이 스리랑카에 처음 이제 불교가 인도 불교가 전해지죠. 전해지고 나서 이제 스리랑카를 중점으로 해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해되고 또 스리랑카를 기점으로 해서 유럽까지도. 그러니까 이때 유럽은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없었던 나라예요. 있어봤자 뭐 대영 제국 정도. 그래서 실제 지금 우리가 뭐 전 세계의 어떤 힘의 균형이 유럽이나 미국 쪽에 있지만은 이때 요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스리랑카나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들이 더 큰 나라였다는 거죠. 문명이 더 발달되고, 이제 미국이 뭐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당시는 이제 주로 이제 로마 제국이라든지 이쪽이 이제 중심이 이루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 지리적으로 차이나는 이 남방불교와 북방불교를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남방과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거죠. 지리적이라는 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토입니다. 풍토. 뭐라고요? 풍토와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풍토라고 하는 것은 기후, 그죠? 또 예를 들면 가장 큰 것이 기후죠. 그 다음에 어떤 그 환경,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관습, 이런 것들과 이제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 이쪽은 기후가 어때요? 그렇죠. 겨울이 거의 없죠, 그죠? 굉장히 무덥거나 또는 이제 막 그냥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기 기간보다도 더운 그 날씨가 대부분이죠, 그죠?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풍토와 관련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변화예요. 어떤 옷을 입느냐예요. 의복. 의복이 달라지죠. 예를 들면 북방권하고 남방권은 예를 들면 옷 차림새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뭐예요? 음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불교를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방 불교권 이쪽 그 불교권은 어때요? 스님들이 저희 한국 스님들이 입는 옷은 다 틀리죠. 그게는 그냥 황색 가사 하나만을 걸친다. 그래서 한쪽 어깨는 이렇게 파여 있고 그죠? 그리고 맨발로 다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남방 불교권의 사원에 들어갈 때는 양발 다 벗고 들어가요. 맨발로. 우리하고 정반대죠. 우리는 법당에 들어올 때 양발 벗는 거예요. 저 사람 좀 예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쪽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의복 같은 경우도 이제 확연히 차이가 나죠. 똑같은 불교인데도 그것은 결국 뭐냐면 풍토적 영향을 가지고 있다. 가장 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음식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불교를 얘기할 때 가장 이제 음식과 관련돼서 뭐예요? 육식에 대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남방불교에서는 육식을 허용을 합니다. 육식을 허용을 해요.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어떤 점을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냐면 이 남방불교는 스님들이 이 음식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의 사찰처럼 부엌이 있어갖고 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죠. 주로 뭘로? 걸식.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탁발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그래서 스리랑카나 예를 들면 태국이나 이런 사찰들은 전부 스님들이 탁발로 모든 그 음식을 수용을 해요. 신자들이 이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죠. 그래서 제일 아침에,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한번 하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남방 불교는 이제 스님들이 뭐예요? 오후에는 공양을 드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간단한 죽, 그 다음에 이제 사시에 이제 공양을 쉽게 말해서 하루치 열량을 그때 다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후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탁발을 통해서 음식을 수용하다 보니까 부처님 율장에 보면 시주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자들이 올리는 공양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신자들이 예를 들면 우리 스님 이번에 몸이 아프시니까 좀 육류를 이렇게 해서 공양, 그럼 그걸 드셔야 돼요. 나는 좀 안 먹는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먹어도 그거는 이제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쪽 스리랑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우리하고 좀 다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탁발들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처님 당시 때는 7가식이라 해서 7집 이상을 가면 안 돼요. 7집. 7집을 이제 가고 예를 들면 7집에서 공양을 준비를 안 해줘서 어떤 스님은 빈밥으로 돌아와요. 또 어떤 스님은 막 그냥 또 음식을 한가득 담아오고. 그러면 그것을 혼자서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원에 들어와서 스님들이 다 같이 둘러 앉아갖고 똑같이 공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집안에 어떤 말이 있냐면 공양은 평등 공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공양이요? 평등 공양. 똑같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공양을 수용을 하게 되는.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도 이제 그 가섭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가섭. 부처님의 법을 이은 제자인데 이 가섭 존자는 매일 탁발을 나가면 아주 가난한 집만 다닙니다. 가난한 집. 그러니까 그 집들은 정말 죽 한 끼 이렇게 먹기 힘든 그런 가난한 집만을 이렇게 다니면서 탁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귀에까지 들어왔겠죠, 소문이. 그리고 또 이제 아난이라는 제자는 부잣집만 다니는 거예요. 부잣집. 그러니까 가섭존자는 매일 탁발을 하고 보면 쌀뜨물 있죠, 그죠? 죽도 아닌 그런 비스무리한 이런 음식만을 가져오고, 아나는 매일 갔을 때 이제 부잣집만 가니까 막 그냥 바로에 한가득씩 음식을 담아.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제자에 대한 얘기들이 부처님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두 제자를 불러다가 가섭존자여, 너는 어찌하여 가난한 집만 그렇게 다니느냐? 그 사람들도 하루 한 끼 먹기 힘든데 이렇게 묻자 이 가섭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금생에 비록 지은 복이 없어서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가난하고 어렵게 살지만은 가난하고 어렵다 해서 지금 금생에 복을 짓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은 다음 생에 또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공양을 받음으로써 그들에게 뭘 지어주기 위한 거예요? 복을 짓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다음 생에는 가난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들이 주는 물 한 모금, 쌀뜨물 한 주걱이라도 내가 받음으로써 그들이 다음 생에는 복을 지을 인연을 만들어 주겠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또 아난에게 물었어요. 아난아,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부잣집만 다니느냐? 그러니까 아난 존자가 뭐라 하느냐면, 부처님이시여, 이들이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금생에는 이렇게 호의호식을 하고 복을 누리면서 살지만은 금생에 이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음 생에 가난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생에도 더 복된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복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서 제가 공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한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경전에서 설해지는데, 이제 제가 그 미얀마를 갔을 때 물었어요. 가이드한테. 이 스님들이 도대체 한 사원에 보통 1000명 정도 스님들이 기거를 해요. 그러면 이 스님들이 동시에 공양을 쫙 나오거든. 마을에 이제 공양을 받으러 다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 어떤 룰이 있느냐 물었더니 신자들이 정한답니다. 내가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안거 기간이잖아요. 그래도 안거가 있습니다. 이번 안거 기간에는 10분의 스님에게 공양을 하겠다. 그러면 그 사찰에 10명의 스님은 그 집 앞을 가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대요. 정해져.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올해 우리 집안이 형편이 어려워서 3분 스님에게만, 그러니까 본인이 그 선택에 가게 돼요. 그러면 그 스님들에게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아침마다 공양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올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 어떤 음식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일체 어떤 제한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부처님 율장에도 보면 5.6이라 해서 깨끗한 고기는 수용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내 때문에 죽은 고기는 안 돼요. 내로 인해서 죽은 고기. 그 다음에 내가 그 죽임을 받는 고기 이런 고기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뭐 몸이 아팠을 경우에는 그 예를 들면 육식을 허용해도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초기 불교 부처님 당시 때하고 좀 시대가 지나서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육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남방불교는 지금 어떻게 해요? 육식을 하는 거죠. 스님들이 담배도 피우고. 우리가 보면 이게 그죠? 적응이 안 되는 거지. 뭐 보면 뭐 그래도 우리는 절 안에서는 육식을 안 하잖아. 우리 한국 사찰은 그렇잖아요. 뭐 스님들이 밖에 신도들 뭐 공양에 의해서 간혹 하긴 하지만은 절 안에서는 안. 근데 그거는 사원 안에서 육식을 공양을 받아와서 절 안에서 공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님 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놀랍니다. 좀 적응이 안 돼요. 그 대신 그들은 뭐다? 오불식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수용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북방불교권 같은 경우는 중국은 지금 사회주의죠. 사회주의인데 여러분들이 중국 여행 가본 적 있으세요? 주로 사찰 안 가죠. 뭐 저 장각이나 이런 데 뭐 사찰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의 그 문화혁명 때 모든 사찰들이 다 파괴가 돼요. 문화혁명 때 다 파괴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 이제 앞에 뭐 지금 시진핑이나 또 앞에 주석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이 중국은 자국의 문화, 자국의 종교를 엄청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불교는 어마어마하게 키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찰을 하나 복원하는데 뭐 몇백억이 아니에요. 몇천억. 몇천억이라는 돈을 누가 내느냐면 중국의 기업가들이 돼요. 중국에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돈을 내갖고 사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전체 다 바꿔요. 그래서 중국 사원을 가게 되면 놀랍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스님들을 엘리트 교육화시키고. 근데 다 뭐예요? 공산당원들이에요. 그러니까 큰 사찰의 주지 스님들은 공산당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 자기네. 그 대신에 예를 들면 똑같은 불교인데도 한국 불교는 이들은 허용이 안 돼요. 한국 불교. 우리 스님들이 예를 들면 뭐 가서 여행을 하더라도 할 수 있어도 뭐요? 종교 선교를 한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만큼 자국의 그 중국 불교를 키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하고 좀 다른 나라가 우리가 있는 대만이죠. 그죠? 대만, 홍콩도 이제 중국에 복속이 돼 있지만은 홍콩도 불교, 도교 이런 쪽이 굉장히 성행합니다. 특히 이제 불교가 아주 발달된 곳이 대만이죠. 대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면 놀랍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불교가 잘 되어 있는 곳이 대만이에요. 대만이고, 그들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뭐,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한국 불교의 장점이 뭐냐면 수행의 그 정신이 그래도 살아있는 불교가 우리나라예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세계 기네스북에 불교 신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네스북을 했을 때 세계 인구 중에 불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이 한 1억 3천 정도 되는데 인구가 한 6천 정도가 불교 신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합적이죠. 그들이 믿는 신교하고 불교가 어떻게 융합되어 있는. 그래서 보면 일본 사찰 같은 데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도교 사원이 있고 옆에 사찰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신사가 있고 옆에 또 사찰이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고, 특히 이제 일본 불교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뭐야? 90% 정도가 이제 스님들이 결혼을 한다는 거죠. 결혼을 이제 허용을 해서 하게 되고,
특히 이제 그들 일본 불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종파 불교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불교요? 종파 불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뭐 정토종, 임재종, 무슨 종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그래도 많이 들어와 있는 형태가 그 일연종이라는 종파가 있는데 일연종에서 분파된 형태가 남묘회랑개교예요. 남묘회랑개교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또 거기에서 또 하나 파가 나눠져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로 뭐 돼 있는데 그 교당이 어디에 있냐면 마산에 있는데 이게 아주 희한해요. 그러니까 그 일연종은 뭐냐면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종파입니다. 법화경을 하는 중심 종파인데 그 마산에 있는 그 파 같은 경우는 아주 엘리트들만 다녀요. 그래서 이 청년부터 어린이부터 청년부터 아주 조직화돼 갖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 그 조직이 우리가 쉽게 딱 느낌은 뭐냐면 대순진리의 느낌이 나요. 느낌은 대순진리의 느낌이 나는데 그게 이제 일연종이라는 종파에서 남묘회랑개교 말고 또 다른 하나의 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뿌리는 뭐다? 정신은 법화경을 중심으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종파불교다 보니까 뭐 스님들이 결혼도 하고 또 특히 뭐냐면 스님들은 이 어떤 우리 한국 불교 스님들은 직업적 개념을 잘 안 가지고 있죠. 우리는 수행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직업의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주지라 안 하고 주직이라고 해요. 주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들은 뭐 음식 예를 들면 이제 종교 의식을 할 때만 그의 이제 종파에 따른 옷을 입지 일상생활에서는 뭐냐면 그냥 양복 입고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 가면 저같이 이제 머리를 깎은 사람을 보면 야쿠자 아니면 스님이다. 야쿠자 아니면 스님. 야쿠자 아니면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 보통 이렇게 하고. 근데 또 특이한 것은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찰들이 다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시골에 있는 이런저런 같은 경우는 스님들이 어떤 직업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냐면 교사. 그러니까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을 이수해야 된다면 대학을 나와야 되는데 대학을 나올 때 뭘 해요? 복수전공 형태로 해서 교육을 전공한다든지 해서 교사 시험을 봐서 이제 교사의 직업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공무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말하면 동사무소 이런 데 있잖아요. 그게 보면 이제 머리 깎은 사람 보면 집안이 스님이 집안이 들어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스님들, 일본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부양해야 되다 보니까 절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일본에서 한 1년 생활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가르쳤던 교수분이 원래 법학 전공 출신인데 이 스님이 사귀었던 여자가 스님 따님이었어요. 스님. 근데 이 스님 따님인데 딸만 셋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뭐냐면 사위 중에 한 사람이 스님이 돼야 돼. 사위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 이제 좀 많이 다른데 90년대 때만 해도요. 신랑감 후보로 스님이 랭킹 3위 정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본 여성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신랑을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선호하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스님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일본에서 가장 최고의 신부를 얻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신부를.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일본 사회에서도 이제 여성들 중에서도 이제 좋은 직업을 얘기할 때 이제 흔히 이제 하는 게 아나운서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나운서도 좀 괜찮잖아요. 아나운서 정되려면 정말 엄청나게 어떤 어학이라든지. 그래서 이 아나운서들이 주로 누구랑 많이 결혼을 하냐면 첫째가 스무소수죠. 왜? 우스갯소리로 명이 짧대. 스무소수들 명이 짧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프로야구 선수예요. 프로야구 선수.
뭐 프리하우스들 보면 주로 이제 와이프들이 그 아내들이 이제 아나운서들이 많아요. 이제 아무튼 그 스님들도 보면 스님들의 부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시도 쓸 줄 알아야 되고요, 다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꽃꽂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 사회의 어떤 교양을 갖춰야 돼요. 보면 내가 아는 스님들 부인만 해도 다들 미인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애들은 이제 스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자, 스님 사찰에서 이제 어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제한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스님들만 다니는 클럽도 있고 그래요. 스님들만 다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같은 불교인데도, 그죠? 동남아 불교 다르고, 중국 불교 다르고, 일본 불교 다르고, 우리나라 불교 다르고, 다 다르다. 그러면 뭐가 과연 맞는 것이냐?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정관념, 이거는 이래야 된다, 이런 틀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틀을 깨야 돼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화인데,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막힐 게 없어야 돼. 근데 우리는 뭐냐면 꼭 자기 생각 속에서 갇혀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요즘에 이제 신도들을 데리고 동남아 성지순례도 가고, 중국 불교 성지순례도 가고, 뭐 유럽에 이제 불교가 없으니까 거의 안 가는 데인데, 이제 일본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남방불교, 북방불교의 차이점들이 이렇게 달라요.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을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불교 시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초기 불교. 원래는 이제 이 초기 불교의 명칭들이 여러 가지가 사용이 됐었어요. 학계에서. 원시 불교, 원시 근본 불교, 뭐 근본 불교, 초기 불교, 이렇게 여러 용어들이 사용되다가 이제 학계에서 용어를 거의 좀 통일을 시키는 게 바로 이제 얼리 부디즘에서 초기 불교라는 말. 그래서 초기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를 말하는, 부처님의 정신이 아직 살아있는 어떤 흔적이나 자취가 남아 있었던 시대를 초기 불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역사니까 이건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 시간을 추정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 제세시부터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약 100년에서 200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 딱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추정을 하는 거죠. 요때에서 요때까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그 어떤 역사적 기준을 가를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느냐, 왕을 그 기점으로 합니다. 왕의 즉위년도, 아니면 왕이 서거한 연도, 이것을 하는데, 초기 불교를 우리가 흔히 이제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인도에는. 무슨 왕이요? 이 아쇼카 왕은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겠죠, 그죠? 인도 역사에서. 이 아쇼카 왕이 즉위했을 때까지 그 이전의 불교를 초기 불교라고 하고, 그 이후의 불교를 이제 부파 불교를 한다. 이렇게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 시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불교가 파가 나누어지는 부파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부파가 나타나기 이전의 불교를 초기 불교, 이후의 불교를 부파 불교,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서 밑에 보시게 되면 부처님이 열반하시는 약 100년이 지나서 이제 분열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분열. 그래서 이제 분열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그 결과 현상이죠. 왜냐하면 시대가 흐르니까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된다. 아니다. 시대가 변할지언정 불교는 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대중부라는 말을 갖답니다. 대중부. 상자부. 이 용어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대중부, 상자부. 대중부는 이제 진보 성향의 이제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대중부다. 그리고 보수를 우리가 흔히 상자부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어떤 역사든 간에 항상 그죠?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요? 보수 진보예요. 지금도 맨날 우리나라 정치 지금 맨날 뭐 보수 진보 때문에 싸우고 있잖아. 이것은 뭐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 예를 들면 국가 정치만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있잖아. 엄마는 보수, 아빠는 진보, 아니면 아빠는 보수, 엄마는 반대부죠. 이게 서로 맞으면 이게 이제 가정 화합이 잘 되는데 이게 서로 다르면 뭐가요? 맨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성향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뭐 보수 성향을 가졌느냐, 진보 성향을 가졌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는 뭐냐면 크게 변화를 싫어하는 게 보수예요. 그냥 좋은 것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 진보는 뭐예요?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말하는 개혁, 변화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게 이제 저는 중도 보수예요. 저는 그러니까 변화도 필요하지만은 또 좋은 걸 뭐 크게 바꾸지 않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저는 이제 중도 보수 쪽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교단, 우리 부처님 교단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만은 이게 이제 시대에 이런 항상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분열이 일어나기 이전에 불교를 보통 원시불교 또 혹은 초기불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 나타난 이제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제3시부터 불면 후 약 100년에서 200년 정도를 우리가 초기 불교를 하는데 이 시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모아서 편찬하는 그 일이 생기게 돼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결집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결집. 결집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 결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성경이나 공자의 말씀의 이제 유교의 경전들이나 불교의 경전들이나 공자의 어떤 생존, 예수의 생존, 부처님의 생존 때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전부 뭐예요? 다 시간이 지난 후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도 이 결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이제 일설에 이런 이제 경전의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자 뭐 어느 정도는 조용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단에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떤 한 비구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 이제 부처님이 가셨으니 부처님이 계셨을 때는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해서 해야 될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서로 지켜졌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런 이제 이 생각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때 이것을 알은 부처님의 상수 제자죠. 가섭이라는 제자가 안 되겠다. 부처님이 열반하셨지만은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시기에 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한 그죠? 부처님의 그 교와 법과 계율에 의지해서 너희들이 수행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말씀 법 그죠? 이 법을 이제 편찬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이라고 하는 이 아난존자는 다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문제.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제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총명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경을 이제 이때는 뭐냐면 문자화된 게 아닙니다. 문자화된 게 아니고 뭘에 의해서 결집이 되냐면 합송입니다. 합송. 합송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기우수국 고도원에 1250명의 제자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난존자가 그 부처님께 들었던 이 경전을 쭉 써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듣고 있던 모든 큰 스님들이
아라한과를 얻은 스님들이 그것을 다 듣고는 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하나의 경전으로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가섭존자에 의해서 제1결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왕사성에서. 왕사성 영축산에서 이제 500명의 비구들이 모여서 제1결집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때 이제 바로 이 안한존자가 경을 합송을 하고 이제 우발이라고 하는 이제 지계제일입니다. 유를 이제 합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 시대 때는 3장 가운데 따라합니다. 경장, 율장, 논장, 그러니까 경율론 이래서 3장이라고 그래요. 이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장.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 손오공 보게 되면 3장 법사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3장이라는 말이 바로 경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은 부처님의 말씀이죠, 그죠? 율은 부처님의 그 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2차 결집 때 이제 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바로 경과 율이 먼저 만들어지게 돼요. 자, 부처님 방시 때 그러면 사용했던 언어에 대해서도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가 보통 버머라고도 얘기합니다. 버머라는 말은 뭐냐면 신성한 언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스크린에 보세요. 여기 이제 이 상형 문자처럼 돼 있죠. 우리가 언어학이라는 것이 처음에 이제 다 상형, 그죠? 여기 이제 버머 글자예요. 버머고, 이 이제 프라크리트어라고 얘기를 하게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불교가 스리랑카로 전해지면서 빨리어라고 하는, 따라합니다. 빨리어. 버머, 빨리어,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전해지면서 한여. 이렇게 이제 언어들이 경전으로 편찬이 되게 돼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삼귀에 대한 빨리어인데, 부담 사라남 가차미, 담만 사라남 가차미, 상암 사라남 가차미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언어들. 원래 이제 불교 공부는 언어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언어를 먼저 습득하지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왜 불교가 어려워요? 한문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한문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한문을 뭐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알고 보면 중국, 일본, 우리나라는 한문 문화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순수 우리나라 말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이 뭐예요? 표준어는 전부 한자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명사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그냥 한글로 표현해서 그랬지 실제 글로 표현하면 뭐예요? 전부 한문이죠. 한문.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 자체가 한문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교육에서 뭐 초등학생들에게 한자 했다가 또 한자 안 했다가 막 그랬지 않거든요. 근데 이 한자, 그러니까 우리 문화 자체가 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요즘에는 이제 신문 같은 경우도 한자를 단어하는 줄이지만, 근데 한자를 줄여놓으니까 이제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 언어에 대한 이해가, 그죠?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님들 같은 경우 이제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첫째 버머를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산스크리트 공부해야 되고 대학에서 그렇게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빨리어 해야죠. 그 다음에 한문 해야죠. 영어 해야죠. 그리고 이제 불교학을 좀 하려면 또 이제 티베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불교학이 어디가 발달이 되냐면 프랑스 쪽이 발달이 돼요. 그러니까 불란서어도 해요. 그런데다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또 이제 뭐 작은 나라들, 그죠? 불교가 전파된 그런 나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통 한 6개 국어 정도. 그 다음에 일어도 해야죠. 일어가 또 일본이 불교학이 발달이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요런 학문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렇게 해요. 범어본을 가지고 갖다 놓고
빨리어문 갖다 놓고 한자문 갖다 놓고 이걸 또 비교 대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참 고리타분하죠, 그죠?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빨리어문,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본, 한자본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틀렸는지 맞았는지 가지고 틀리면 왜이 틀렸는지 가지고 맨날 스님들끼리 싸우고 이게 이제 불교학이에요. 불교학.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불교학을 하려고 하면 언어학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교가 가지고 있는 용어, 그죠? 그리고 언어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빨리어 같은 경우는 스리랑카가 사용하는 고대어가 빨리어입니다. 빨리어. 스리랑카인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빨리어인데 특히 이제 부처님 경전이 초기에 편찬된 경전을 아함경이라고 해요. 이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함경. 부처님 초기에 편찬된 경전이 무슨 경? 아함경이에요. 아함경. 아가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전승되어져 내려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빨리어는 오 니까야가 있고 중국 한자어로는 사아함이 있어요. 사함. 한역 사함 오 니까야. 제가 이제 사실은 초기 석사 때 제가 이제 이쪽 초기 불교를 전공했어요. 제가 전공은 초기 불교를 전 전공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박사 때 제가 이제 선학을 다시 이제 전공을 바꿨지만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제가 이제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제가 책을 사더라도 이쪽 책만 샀어요. 초기 불교. 그래서 도서관이 있습니다. 다 보진 않았지만 막 책을 막 제가 책 사는 걸 좋아해갖고 막 초기 불교 관련된 책들을 막 사와서 제가 이제 뭐 논문도 그쪽으로 논문을 쓰었죠. 그래서 이제 이 아함경 또 여러분들 이제 잘 알고 있는 수타니파타 들어보셨죠? 법정 스님이 이제 참 제일 좋아했던 경이 수타니파타예요. 수타니파타. 또 법구경 들어보셨죠? 법구경. 이런 경전들은 전부 무슨 불교시대 때, 초기 불교시대 때 편찬된 경이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경이 아함경이에요. 아함경을 보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불교가. 굉장히 쉬워요. 누구나 보면 다 이해하는 얘기예요. 법구경 보고 어렵다는 사람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수타니파타, 누구나 들어보면 그냥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이 듣고 이해하고 알아듣기 쉬운 이런 어떤 설법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경전들이 편찬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경전을 편찬할 때 아까 경전을 누가 편찬했다 그랬어요? 누가 그것을 다 외웠다 그랬어요? 아나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을 누가 다 기억했다고요? 아난이라는 존자가. 그래서 이 아난 존자가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그런 것을 물어요.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 말씀을 후에 나중에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때 부처님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 말을 기록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한문으로 하면 여시아문 이렇게 됩니다. 다른 데 여시아문. 그렇죠.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시 어느 때에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장소가 나와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 청법을 한 청법 대중이 나옵니다. 이런 식의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금강경에 신행지 다 갖고 계시죠? 신행지 한번 펴보시면 금강경 대표적인 우리가 경전이죠, 그죠? 금강경인데 자 317쪽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 자꾸 보셔야 돼요. 317쪽에 보면 말합니다. 여시아문 일시 불제사이국 기수국 고도건 여대 비구 중 1250인구
이게 이제 모든 경전의 첫 구절에는 반드시 여시함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요 구절이 반드시 나와요. 이게 나와야지만 경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내가 분명히 그 부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아난이에요. 들었다. 내가 분명히 들었다. 어느 때,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게 안 다니지만 어느 때 말이에요. 누가? 그죠? 부처님이 말이에요. 누가? 부처님이 어디에서? 사이국 기수국 고도원에서 누구에게? 1250인의 대중에게 이 법을 설하셨다. 모든 경전은 반드시 이 첫 구절에 이게 나온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제1결집 때 이런 형태로 경이 편찬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불교가 또 시대가 흐릅니다.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그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제일 관심이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관심. 매일 뭐 뉴스에서 나오는 제일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뭐예요? 경제 변화예요. 경제 발전. 경제 발전.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이 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국민의 생활 수준이 나아지게 되고 국민의 의식 수준이 나아지게 되고 여러 그죠? 근데 이제 안 변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변하는데 어디가 안 변해요? 이름에 절집안은 변하지도 않아요. 절에 다니는 여러분들은 변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이렇게 지금 시대가 변해가는데 우리는 막 그냥 60년대 70년대 불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시대에 맞춰서 이 종교도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왜냐면 뭐 나쁜 걸 따라가면 안 되겠지만은 좋은 방향으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진보와 보수의 이제 충돌이 생기게 돼요. 진보. 그래서 아까 진보는 뭐라고 했어요? 대중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중부. 보수는 뭐예요? 상자부. 상자부의 이제 충돌이 생기는데 뭐 때문에 생기냐 하면 이때도 생기는 이유가 가장 아주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계율의 이해 차이예요. 뭐에 대한 이해 차이? 계율에 대한 이해 차이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변하니까 스님들이 사유재산을 소유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음식을 부처님 당시 때는 제한했던 것을 시대가 변하니까 음식도 변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 진보 보수가 충돌이 생기는 이것을 근본 분열이라고 합니다. 무슨 분열? 근본 분열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바이샬리라고 하는 인도의 바이샬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상업도시입니다. 상업도시. 그러니까 상업도시는 우리 창원처럼 경제가 중심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중심이 되니까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죠? 문화나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변하겠죠. 이때 바이샬리에서 10가지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게 돼요. 10가지 문제. 그 10가지 문제 중에 밑에 여러분들 잠깐 보시게 되면 금은정을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죠? 이건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예요. 사유재산. 그래서 예를 들면 대만 같은 경우는 대만 불교는 스님들이 사유재산을 안 갖습니다. 대만 불교가 다 해줘요. 스님들 차는 시계, 안경, 이거 뭐 필요한 거 전부 다 해줍니다. 옷부터 시작해서 어디 뭐 해외 나가면 비행기표까지 뭐 참 다. 그 사유재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불교는 이제 뭐 다 알아서 해야 돼. 자기 능력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노후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우유를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우유에 대한 이건 이제 음식과 관련된 거죠, 그죠? 또 예를 들면 발효되지 않는 야자즙을 마셔도 되느냐. 쉽게 말하면 뭐냐면 부처님 당시 때는 그 율장에 보게 되면 마셔도 되는 음료, 마셔서는 안 되는 음료들이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불교에도 포도주는 마셔도 되는 불교에 들어요. 포도는 과실주죠, 그죠? 과실주를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옛날에 보면 사찰들이 보면 사찰에 보면 사찰에 그 사찰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찰에 그래서 사찰에서 과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효를 시켜서 발효가 된 게 저 자체가 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오미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오미자가 설탕을 넣나? 소주 넣는 거 있죠, 뭐지? 소주 넣어갖고 담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발효시켜서 만든 이런 즙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마셔도 되는 음료에 속하는 거예요. 마셔도 망고즙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마셔서는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발효되지 않는 술을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또 하나는 뭐냐면 정오를 지나서는 공양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스님이 어디에 멀리 갔다가 때를 놓쳐갖고 때가 지나서 배가 고픈데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문제. 또 예를 들면 소금을 소유할 수 있는 이건 소금이라는 것이 지금의 우리는 뭐 음식에 넣는 거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재산적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논쟁을 펼치게 되는데 이때 바이샬이라고 하는 곳에서 700명의 스님들이 모여서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자, 요게 지금 작은 화면에 나오는데 요 사진이 바로 제2결집이 이루어졌던 바이샬리라는 곳이에요. 이런 다 유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2결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결국은 이제 누가 이기느냐? 보수 상자부가 이깁니다. 이것은 법이 아니다. 비법이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마이웨이입니다. 마이웨이. 그러니까 법으로는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은 대중부들은 뭐요? 아니다. 우리는 우리 길대로 가겠다. 그래서 갈라지면서 그 밑에 이제 지말 분열이 생기게 되는데 약 20개 부파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20개, 약 한 18개에서 20개 부파로 이렇게 부파가 나눠지게 되는데 자, 이러면서 이제 불교는 굉장히 이제 뭐해지게 돼요? 복잡해지게 되는 겁니다. 뭐해진다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의 부처님 법을 가지고 20개 부파가 생각이 다 달라. 자, 쉽게 해서 이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죠? 마음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로 얘기하면 되는데 20개 부파가 그것을 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예를 들면 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또 다 20개 부파가 다르게 해요. 그러하다 보니까 첫째는 뭐냐면 교리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발달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부파의 합리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논리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리가 뭐예요?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불교가 어려워진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다? 부파불교 때문이에요. 부파불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부파불교에서는 이러한 교리를 체계적으로 논리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논문 하면 딱 먼저 봐요. 논문이라는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복잡하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부파불교에서 있을 때 이 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논은 뭐냐면 부처님의 경을 가지고 그것을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논문을 쓰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본문이 있고 그 밑에 뭐냐 각주를 달잖아요. 각주. 그러니까 각주를 잘 달아야지 논문이 잘 쓴 논문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 그런 어떤 근거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논장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특히 부파불교 시대 때 대표적인 논소, 말합니다. 부사론. 엄청난 논소입니다, 이거. 저도 이거 머리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이거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세분화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사론 말고 대비바사론이라는 논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파불교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논소들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그 이외에도 뭐 중론, 뭐 대승기신론 이런 논소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그래서 이 경보다도 부처님의 경보다도 더 많은 것이 바로 뭐예요? 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랬는데 그렇게 해서 불교가 여러분들이 어렵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막연히 보고 어렵다 하면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논장이 성립이 되게 된다. 이 논이라는 것을 따라합니다. 아비달마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아비달마. 그래서 이 부파불교 시대를 아비달마 시대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달마 시대. 그래서 이 뜻은 대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법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불교에 대한 연구나 해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비달마 불교. 이 아비달마 불교 시대 때부터 이제 불교가 교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체계화되는 이런, 그래서 이제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 스님들이 책만 보는 거예요. 책만 앉아갖고 맨날 책만 가지고 옳으니 틀리니 하고 그러면 불교가 발달해야 안 돼요. 우리가 이 책 보는 것은 실천을 하기 위해서 책을 봐야 되는데 맨날 책만 가지고 이걸 뭐 옳다 그러다 그러면서 이때는 불교가 스님들만의 불교가 되는 거예요. 출가 수행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승원불교라는 말을 하게 돼요. 승원불교. 그러니까 불교가 대중화되지 못하고 스님들만의 불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맨날 절 안에서 부처님 경이나 연구하고 또 막 그냥 논을 만들고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불교는 뭐예요? 사회로부터 점점점 동떨어지게 되죠. 동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또 쭉 흘러요. 그러면서 자, 우리가 이제 몇몇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식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대중부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불교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근본 이유가 뭐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근본 이유가 뭐예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건데 맨날 절에 앉아갖고 책이나 보고 그냥 주석이나 달고 논이나 쓰고 이래갖고 될 게 아닌데. 그래서 당시 대중부 스님들과 누구?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어디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냐면 여러분들은 절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절 안에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절 밖에 있는 탑을 중심으로. 뭘 중심으로요? 탑을 중심으로 가서 그 탑에 공양 올리고 예배하고 이런 정도의 불교를 해요. 그래서 이 대중부와 제가 신자가 새로운 뭐예요? 부처님의 정신, 부처님의 그 근본 정신을 우리가 다시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일어난 형태가 바로 대승불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흥계의 원인을 보게 되면 부파불교의 잘못된 부분, 그 잘못된 부분이 뭐예요? 교리에만 치중하고 실천 수행면은 형식화되고, 그죠? 출가 위주의 풍조만이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시정하고 부처님의 참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승불교가 제가 신자와 출가 제자들, 특히 이제 진보 성향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불교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대승불교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가 출현하면서 그 이전의 불교를 뭐라 그랬는 거예요? 소승불교다. 이래 버린 거예요.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그 이전의 불교를 뭐라 해버렸다? 소승불교라. 이렇게 얘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1세기경에 부처님의 불탑을 중심으로 모여서 이들은 주로 뭘 했냐면 부처님의 덕을 찬양해요.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고 부처님의 위실력을 스스로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대승불교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내 있는 경이 바로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에 보게 되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승주의자들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그것을 닦는 이들을 스스로 뭐라 한다? 보살이라고 구도자라는 개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주로 어떤 것을 실천했냐? 육바라밀입니다. 뭘 실천했다고요?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자리타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의 불교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는 새로운 대승경전들이 편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대승불교를 경전이 편찬되는 그 시기를 분류해서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초기의 대승경전은 큰 소리로 초기의 대승경전은 불탑신앙을 설하고 부처님 전에서 참회 예배하기를 권하며 보시 등의 이타행을 강조하면서 경전의 공덕을 찬탄하며 숭배하게 된다. 이제 초기 대승경전에 나타난 내용들이 주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대표적인 경이 바로 뭐요?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유마경, 이런 경전. 특히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반야부 경전,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법화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법화경 같은 경우 경전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대승불교가 되면서 부처님은 뭐가 되어버려요? 절대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처님이 신격화되는 그 시기가 대승불교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부처님은 뭐예요? 그냥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분이고 이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승불교가 되면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막 이런 이제 예배하고 공양하고 이런 이제 모습들이 법화경에서 그려지면서 부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용수보살 같은 경우는 중론이라는 이 반야의 이 사상을 논소로서 정리한 중론을 저술하게 되는데 이 중론이 아주 중요한 논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중론 같은 경우도 저희 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대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수보살이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논소를 또 쓰게 되는데 이 대지도론은 반야부 경전이 600권입니다. 몇 권요? 600권.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600권인데 이제 부처님께서 21년간 설하신 경전이에요. 이 반야부 경전이 600부 경전을 주석을 달아놓은 것이 바로 대지도론이에요. 이 지도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논문 쓰고 할 때 이런 이제 논서들을 참조해서 논문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 용수보살이 대승불교의 사상을 확립시키는 그런 중요 인물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대승중기가 오게 되면 바랍니다. 대승중기는 열애 유식사상과 열애장 사상을 담은 경전이 편찬되던 시대이다. 그래서 대승중기는 열애장 사상, 유식 사상이 이제 중심을 이루게 돼요. 대표적인 경전 바랍니다. 승만경, 열방경, 해심일경, 능가경, 대승기신론. 자, 여러분들 언제 이거 다 보실래? 네. 이제 이걸 다 봐야 돼요. 이걸 봐야지 진짜 불교 공부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이제 씨앗을 심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는 못 보지만은 대승기신론 같은 경우라든지 또 이런 경전 논소들은 저희가 우리 이제 독립불교대학에서는 앞으로 이제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열방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죠. 아주 좋은 경입니다. 특히 이제 유식 사상의 논소로고
밑에 되어 있는 유식사지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석대승론, 유식삼십송, 이런 같은 경우 유식삼십송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학에서 이제 이걸 원전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불교의 사상들을 조금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 과정에서는 지금 이제 기본 과정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만 있었다 이런 정도만 듣잖아요, 그죠? 전문 과정 가서는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반야사상, 유식사상, 열애장사상, 정토사상, 화엄사상 이런 식으로 이제 사상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돼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보통 한 학기씩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대학에서는 한 학기씩 합니다. 한 학기씩 해야 되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그것도 이제 그냥 그 정도 여러분들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만 한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불교대학 나왔다고 3개월, 6개월 가지고 나왔다 이거 어디 가서 말도 꺼내면 안 돼. 그거는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30년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30년 가까이 해도 경전을 몇 개 못 본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부처님 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승 후기에 오게 되면 밀교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밀교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특히 이 밀교는 티베트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밀교가 일어나게 되죠, 그죠? 이 밀교에서는 주로 이제 그 경전이 대일경이라는 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밀교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각종 같은 경우, 진각종. 저 포항에 보면 위덕대학 있죠? 위덕대학이 이제 진각종에서 설립한 대학이에요. 그게는 주로 이제 밀교 사상을 주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이제 밀교, 주로 이제 어떤 주술적이고 신비적인. 그래서 밀교 같은 경우는 온마니반매요. 우리가 천수다라니 이런 거 다 밀교적 개념이에요. 밀교적 의식입니다. 특히 우리가 절에서 하는 불공의식 전부 밀교예요. 밀교의식입니다. 그래서 천수경도 보면 여러분들 진언이 많잖아요, 그죠? 정구업 진언, 오박내외, 안이지, 신진언 이게 전부 밀교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천도제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불교가 보면 밀교, 화엄, 여러 사상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시대를 우리가 이제 대승 불교 시대이면서 좀 밀교에 가까운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밀교에 가까운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불교가 초기 불교, 푸파 불교, 대승, 그 다음에 밀교의 시대를 거치면서 실제 인도에서는 불교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가 발생한 인도인데 왜 불교가 그죠? 유적만 남아있고 실제 불교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 영향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내부적인 요인을 한번 보세요. 너무 지나친 학문적인 불교였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만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실천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수행자들을 중심으로 한 출가 교단이 적었다는 점. 그 다음에 너무 부패화됐다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밀교화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힌두교하고 불교가 그냥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 밀교를 보면 힌두교적 요소가 많습니다. 또 힌두교에 보면 또 불교적 요소가 담겨 있고, 이게 서로 이제 정체성이 이제 불분명해져 버린 거죠. 불분명.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인도에서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시바 신이라든지 비슈누 신 이런 신들이 불교로 이렇게 또 바뀌어지게 되고, 또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들이 또 이제 인도의 힌두교 신에도 있고 이런 식의 개념들. 이제 이런 거다 보니까 이제 인도 자체에서 특히 이제 뭐냐면 바라문교가 부활이 되게 돼요. 바라문교.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는 인도가 전부 바라문교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이 바라문교가 부활이 되게 되고, 가장 큰 타격은
이슬람교와 회교도의 이제 침입으로 인도가 보면요,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대부분의 유적지가 다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갖고 불교의 뭐 사원이나 스님들이 전부 다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1200년경에는 회교도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인도가 보면 어디하고 지금 계속 지금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파키스탄하고 서로 이렇게 막 대립하는. 그냥 인도도 보면 파키스탄하고 인도, 또 뭐 세계 나라마다 지금 그 어떤 국가 간에 이런 어떤 그 분쟁 지역들이 있는데, 이게 보면 전부 종교와 관련된 거예요. 종교와.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역사적인 현상 속에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졌지만은, 이 인도 불교가 또 어디로 전파되게 돼요? 아까 이제 동남아시아로 전파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동남아시아는 뭐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는 전부 불교 국가잖아요. 그쪽에 이제 불교가 선행하게 되고, 또 이쪽에 있던 불교가 실제 이제 유럽이나 이쪽으로도, 왜냐하면 그 프랑스 식민지를 지배를 당합니다. 영국 식민지. 그 인도 같은 경우도 영국 식민지 지배를 당하죠, 그죠? 그래서 영국군하고 이제 독립전쟁도 하고 그럽니다, 인도가.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나 유럽 사람들이 불교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실제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이제 그쪽으로 많이 전파가 돼요. 예. 그러게 되면 금강경 같은 경우는요, 딱 우리가 금강경을 영어로 다이아몬드 스트라라고 하는데, 그 금강경 같은 경우 유럽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금강경을 읽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유럽에 이제 불교가 많이 전파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또 불교가 중국을 거쳐서, 그죠? 인도의 실크로드를 통해 갖고,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해져서 이제 중국의 불교가 또 오랫동안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그 영향이 이제 우리나라로 불교가 전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까지. 그래서 실제 이제 불교가 발생된 인도는 유적만 남아있지만은 그 외 지역에 불교가 여러 나라에서 각각의 문화 속에서 불교가 발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자, 꼭 우리가 이제 불교를 역사적으로 구분할 때 따라합니다.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밀교. 그래서 대승 불교는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초기는 반야, 법화, 북현전, 중기는 유식, 열애장사상, 그 다음에 밀교, 대승 후기는 밀교. 이런 식의 정도만 기본 이해만 딱 갖추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궁금한 점 있으세요?